복된 날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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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식구들이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식구들이 찬양할 곡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은 같이 찬양합니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너희 아비들아 너희 남편들아 거룩한 손을 들러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겨내는 장로의 직분을, 교회를 섬겨내는 안수 집사와 또 서리 집사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삶의 초소에서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맛을 내고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오니 주여 하늘의 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교독함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살고 있는 이 한 주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난, 그것도 물론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지만은 더없이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십니까? 물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무엇인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여 드린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복음 안에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도 생각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읽히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원청중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나 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서 읽게 될 독자들을 위해서 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독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독자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또 왜 필요한 것인지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먼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본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인생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영감을 받은 사람 같으니까 선지자시네요? 그렇게 말하다가 그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신하시죠. 그리고 피신하여서 가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 건너편에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알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 요청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요구 1, 시작.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예수님을 어찌 보면 기만하는 행동처럼 보이지요.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자신들 스스로조차도 강 건너편 그리고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그것을 먹었던 자들도 죽었고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식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믿음이 진정 하늘의 떡을 먹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또 이런 요구를 합니다. 2절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매일 이 떡을 주십시오. 무슨 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떡도 주고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도 주고 그렇게 늘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동격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은 어느 때 믿음이 좋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믿음이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다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김 목사의 논리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 위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 떡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면 내가 그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 정리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또 역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버리지도 놓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도록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 성도로서 우리는 자신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릴 한 사람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하도록 먹이시는 영생의 떡,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셨으니 그 떡을 먹는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 얻는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십자가,
참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고 각 사람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그려온 그림은 깊은 산중에 고요한 은빛 호수가 있는 그 풍경화를 그려왔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천둥처럼 폭포가 떨어지는 그곳에 높은 나뭇가지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새 둥지 안에 한 마리의 새가 포근하게 앉아있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평안인 것 같습니까? 숲속에 잔잔한 호수는 바람이 안 불고 있는 것뿐이고 비바람이 치고 있지 않는 맑은 날인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함,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가 어찌 그럽니까? 날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급박한 상황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뭇가지에 새 둥지 하나가 있고 그 안에서 평온히 쉬고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있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쩌면 두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비바람이 치는 그것입니까?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입니까? 아니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것들입니까?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둥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평화만 진정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중에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늘 피해 다녀야 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비록 굶주림 속에서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빈들에 모여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축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십자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세상이 바라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거나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록 고난과 위험, 목마름과 배고픔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폭포도 아니고 물안개도 아니고 높은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있는 새 둥우리의 모습도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시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주여, 이 부활을 준비하는 이때에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흐려지게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평화를 얻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부활의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터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배반할 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먹이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천국에 대한 복음과 약속을 허락